오늘은 선지자 변론 증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을 자 형편과 망할 자 형편을 변론했는데요. 진노의 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했죠. 성경적으로 심판 그러면 정확한 말씀을 뭐를 심판이라고 그러느냐? 전 3년 반에 이제는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차고 변화승천하게 되고 후 3년 반에 이제는 마귀 세력이 일생을 다스리면서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42달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표받은 자를 멸망시키는 대접장이 30일 동안 있게 됩니다. 마지막 7대접 때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모든 심판이 끝나거든요. 심판날은 대접장 30일과 아마겟돈의 45일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전쟁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다면 하나님은 심판에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죠. 환난과 전에 회개하는 자들을 이제 남은 자를 이제 복주기 원해서 천년평화 왕국에 완전한 복락의 새 시대를 주는 것이죠.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서 인간들에게 완전한 복락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하신 목적도 그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천년왕국 후에는 무궁세계로 가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제 무궁세계에 이루어서 하늘과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그 한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75일간의 인간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모형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쳐지리 아니하리라.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라는 말씀을 여기 쓰셨는데 아무리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열국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킬 때 화려한 성읍과 가옥이 다 원수에게 피해를 당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 합당치 않으면 다 멸망의 세력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뭘 말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세운 성경을 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섭리가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이방에 옮겨서 2000년 동안 이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족적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해서 환난과 재앙의 날에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알곡을 모으는 남은 교회 역사가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입맞은 자 14만 4평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게 최후의 승자를 뜻한 겁니다. 또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이제 선지국가고 인간 정말의 마지막 재단인 한국에 이러한 새로운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예비된 것이 예언된 것이 그것이 첫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도 한국의 서울이 돼서 한국부터 이제는 동방 역사,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뜻하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고 한국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 과정 안에
이제 먼저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회개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었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죄인을 용서치 아니하고 악인을 용서치 아니해서 심판하는 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자를 멸망시키는 날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란에 남을 자가 아주 적게 될 것이고, 이방을 들어쓰는 것은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 공산당이 한국을 음란부패 사치한 세력을 심판하게 하여 준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말세종을 통하여 이제는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진국을 이루어서 전섬대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간을 선진국가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내를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은 환란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열국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일어나 만국을 칩니다. 이게 말세종의 역사고 이게 심판주의 역사인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이방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가들인 공산당을 통하여 세상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말세종들이 그 이방을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심판은 앞으로 세 가지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한국의 남북한은 이제는 불언간에 일어날 환란을 통하여 한국을 먼저 심판하고 이제는 수년 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미국을 벌던 자본주의 심판을 해서 3분의 1이 죽도록 계시록 9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접장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받은 자를 멸망시키는 이제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방 공산당의 우두머리나 이 약한 세력들이 이제 살아남는데 그런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굴골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 아셀까지 미시리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라. 심판대는 이렇게 이제 시온산을 가요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여기 큰 골짜기 같이 남북이 여기 갈라진다 그랬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이제 세상이 사상적으로 그렇게 대립이 되는 때를 얘기했는데요. 이걸 뭐 큰 지진이 나서 그런다 그랬는데 그 지진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보면 크게는 북방은 무신론 공산사상을 뜻했고 남방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뜻했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큰 사상적인 대립이 두 노선이라 그래갖고 큰 세력으로 지금 대치되고 있죠. 그럴 때 4대 변화가 나타나는 때다. 이게 인간 종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보면 이게 감람산에 섰다 그랬지만은 계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이거는 바로 14만 4천의 변화성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산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 있지만은 한국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지상강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할 때 이게 남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대립하게 해서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표받은 자가 이는 북방편이 되는 거죠. 왜 공산당 정권이 후 3년만을 지배하니까요. 표 안 받은 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가는데 그때는 그 표 안 받기가 쉽지 않죠. 근데 첫대교의 성도들은
예비처 부어쳐서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를 가기 때문에 심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물론 이제 변호성들은 그런 시간에 변화 승천해서 천국 가서 있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성도가 변화 승천해서 왕국 부서적을 조직하고 주님과 더러 지상 강림할 때는 완전히 이제 심판만 남겨놓고 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30일의 대접제한과 아마겟돈의 40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들이 이제 지상 강림할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유다서에서도 보면 이게 유다서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죠. 주님께서 수만이라 했죠.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을 뜻했죠. 그래서 지상 강림할 때가 이때는 겁니다. 이때는 사상적으로 나눠주는데 한국에 또 정확히 남북한은 나눠져 갖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또 남북한 대치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한국이 먼저 선진국함으로 한국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죠. 6절 8절입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에 떠날 것이라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흑암의 날이 올 때 이제 심판 날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흑암 속에 살았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떤 것이 흑암이냐? 하나님이 살아서 새 시대 가고 살아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변화승천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게 흑암이거든요. 심판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심판때가 어느 때에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환란과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한 날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시작할 날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이루어질 때를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보니까 그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그랬죠. 이 생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를 뜻했죠. 물이 있어야 살죠. 근데 동해로 서해로 나간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이 예언서계시록의 마지막 말세 복음인 성경의 말씀의 변론을 이제 하게 되면 동해로 서해로 그 동해로 가면은 아메리카 쪽으로 가겠죠. 서해로 가면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겠죠. 이렇게 흐른다 이 말입니다. 이 흐르는 역사가 지금 가능해졌습니까? 안 가능해졌습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문서운동을 통하여 또 유튜브의 이 영상을 통하여 이 변론이 바로 이제는 동해로 서해로는 생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앞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재림들을 영접하게 되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래갖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시대를 이뤄서 천년평화 왕국의 완전한 폭락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게 한 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홀로 안 하실 것이요 그림이 홀로 안 하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케바에서 예루살렘에서 남편이면서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번째 있으리니 베다마문에서부터 천문자리에 성문대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자는 것까지라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그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 온 천하가 이제 그때는 심판날이면 하느님이 홀로 높으신 참다운 천재 창조주이고 천재 대주임을 알게 된다 말이죠. 또 하느님이 직접 또 다스린다고 했죠. 이건 바로 뭐예요? 앞으로는 이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거죠.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방이 따로 없고 예루살렘이 따로 없죠. 그래서 다 이 세계적인 역사로 한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임하는 것이 심판날의 역사고, 이 심판날이라는 것이 알고 보기에는 아주 복된 날이 되는 거죠. 악인과 죄에게는 멸망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알고 보게 된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아주 복된 날이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예루살렘과 이제는 첫대결을 대적하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의 심판주의 마지막 역사, 다림줄의 마지막 역사를 대적하면 혀가 썩고 눈이 썩는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왔던 이방들에게 다 이제 멸망에 당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전 3년에 들어가서 인을 치는 역사가 진행되면은 세상은 마귀 권세가 이런 다 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런 예루살렘적인 이런 첫대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과 축적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거든요. 그것이 이제 후수 3년만에 들어가면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래서 갈라져 갖고 그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겟돈 정전 때 대적을 하게 되는데, 그 대적을 했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대접장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수상해 소돔에 악하고 독한 호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적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썩는 역사로 아주 고통 속에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13절 15절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자손으로 붙잡으며 피자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구의 보화 곧 금은과 은급이 심이 많으며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각에 미칠 재앙도 그러하리라. 그때 이때 재앙은 아주 큰 재앙이기 때문에 아주 요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세력이 지금 끝을 맺는 역사이기 때문에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이때 멸망하는 방법을 사람과 육축이 멸망을 하고 하늘의 새가 멸망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침멸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가 심판날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산천초목도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만 남게 되고, 모든 짐승이나 새도 물고기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역사를 통하여 새 시대가 오는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시절이냐? 아주 은가금이 풍부한 시절이라는 거죠. 지금 아주 물질이 넘쳐나죠. 산더미 같은 물건들이 얼마나 이제 각종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많습니까? 이것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날 때는 이 은금이 풍부하긴 하지만은 이게 살아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동안에 부자로 사는 것이 지금 복이 아닌 겁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서 새로운 시대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진정한 또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삶에 변화가 없는데, 양심이 바로 되지 않았는데, 심령의 변화가 없고 몸의 변화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고 하며 사랑하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진리가 발효되지 않고 또 양심이 발효되면 성령의 역사는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불변의 진리거든요. 양심이 발효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정직하게 살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회 쓰는 종이 된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합당한 자들만 고르는 것이 이게 심판대 역사입니다. 근데 어떤 시절이 되느냐?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흘러와서 그 왕 왕군의 어깨에 예루살렘에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리라. 이거는 이제 다 멸망을 하지만 모든 세상에서 원수의 나라인 공산당에서도
하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을 섬기는 자들이 온 세계에 남게 되는데 이 자들이 이제 뭐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자가 이제 망군의 어깨에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거죠. 하늘 섬기러 초막절에는 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까? 첫 열매고 추수를 기뻐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한국이 이제는 많은 왕이 왕래할 그런 나라가 되니까 한국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처럼 절기를 지키러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이제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 정말에는 단체적인 역사고 인간 정말에는 영국간의 역사고 인간적에는 모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됐을 때는 다시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은 이런 절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17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어깨 숭배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지 않을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장을 그게 내릴 것이요 애굽 사람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이 시대의 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왕을 섬기는 것이 이게 복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첫 대개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한국의 선진국가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첫 대를 대적하고 한국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약이 내려서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자는 다 한 단체 한 무리가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60장 12절에 이렇게 변론해 놓으셨거든요. 예언해 놓으셨는데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너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했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말은 뭡니까? 인간 정말에 동방 역사를 일으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의 권세 역사, 두 중의 권세 역사가 진행될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걷어가고 이제 복된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연계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 종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섬기지 않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제 자연재해로 나타나더라도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축복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날이 온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은 이제 어떤 나라가 되느냐? 20절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함, 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족속,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한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이제 아마겟돈이 끝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은 이제 무적행에 갇히거든요. 1000년 동안.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모든 나라가 다 거룩한 시고 모든 기구들이 다 여호와 전의 성물처럼 다 그렇게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이건 말은 뭐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때는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살아남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신령한 나라가 돼서 많은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통일되고 이제 하나님의 왕들을 섬기는 것으로 통일돼서 완전한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전 세계가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평화 시대를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여기
이제 말방울까지 이렇게 성결이라 거룩한 것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와 열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건에게 던져 잠그고 그 의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라. 천년 왕국 동안에 마귀가 못 나도록 하니까 마귀가